이 시간 선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응답은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예배하러 오면서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깨닫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뭐 대단하게 제가 뭐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뭐 락펠러처럼 제가 예배 전에 뭐 한 시간씩 먼저 일찍 나와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도 없고요. 진짜 예배하기 전에 한 1,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구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거야. 제가 성경에서 만난 그 하나님 살아계셔.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뭔가 이렇게 교제하고 관계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야 성진아 너 예배 가운데 와.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아 그래요? 제가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 저 말씀 듣고 싶어요. 그냥 앉아있다 가. 나 할 말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요. 아주 상식적인 건데 예배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를 만나시겠다고 하는 이 예배 최고의 자리에 나를 불러놓고 너 불러놓긴 했는데 내가 너에게 특별히 뭐 굳이 뭐 할 말은 별로 없어. 그냥 예배 참석하고 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셔. 내가 필요할 때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은혜를 부으시고 시대를 내다보고 정말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때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거 채우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와 사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나를 자녀 삼고 구원하셨어. 아주 기본적인 그냥 신앙의 이야기였는데요. 그걸 실제로 제가 삶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뭐 다 예배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일요일 주일날 한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갈까요? 한때 우리 한국은요 기독교인들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요 1,000만 명 정도 된대요. 뭐 교회를 꾸준히 그래도 신앙생활 중심 담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그냥 아주 작게 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대단한 뭐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큰 일을 한 거 있냐? 없어요. 뭐 대단하게 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막 시대적인 열심을 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주 작은 건데요. 제가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제가 항상 와 있는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리고는 중요한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제가 조그만한 찬양 예배를 가고 그때마다 뭔가 나에게요 좀 이렇게 생생함을 가지고 예배 참석했어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이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굉장한 거를 하나님 나에게 베푸실 거야. 기대가 되고요. 매주 가면서요. 그 하나님 좀 사모하고. 그리고는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는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늘 그 영혼들 그것 좀 느끼게 해달라고. 무감각하게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거의 최선이었어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지금 여기에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많은 렘넌트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쩌다가 렘넌트 사역에 그렇게 앞에서 뛰게 됩니까? 아니요, 제가 별로 대단하게 한 게 진짜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저에게 주신 진짜 큰 은혜였어요. 요즘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 수련회를 가고 대학 수련회를 가고 렘넌트 대를 가잖아요.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왜요? 다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만 혼자 왜 여기에 꽂혀가지고 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실 뭔가가 있는데 그거 안 놓쳐야 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서 있으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심부름하고 그거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거 놓치지 않도록 그거 심어주는 작업해야 돼. 자꾸 건드려줘야 돼. 근데 하다 보니까요, 그거에 이렇게 건드려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그게 항상 저희들과 같이 뛰는 학생들이 뭐 대단한 뭐 내노라는 목사님도 아니었고요. 다 같이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이었어요. 대학생들이었어요. 나이 20살, 21살, 22살.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 그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컸나 봐요. 주신 응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목회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렘넌트 사역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뛰는 중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는 진짜 제 가슴에요, 중심에 별로 관심이 별로 크게 없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영적인 감각, 아까 말했던 오전에 같이 말씀 나눴던 총명함, 무지함, 그 다 벗어나서 총명함 속으로 들어가고요.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좀 감각 있는 사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 매주 반복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제가 오늘 또 예배하고 또 다음 주에도 지난주에도 항상 저는 해야 될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주 미묘한 영적인 감각들, 영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비껴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제 있어서의 제일 관심. 어떻게 보면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도요, 아,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했구나, 나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건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중심들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좀 이 부분을 놓고 좀 집중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시대 중국 복음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대부분 그때 시대는요, 주로 이제 배를 타고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딱 닿는 항구 중심, 해변가 중심으로 주로 사역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인도를 가도 그렇고 일본, 우리 한국, 중국 다 이제 큰 상선이
이제 비즈니스 하는 상선이 딱 가면은 그거 이제 얻어 타고 선교사들이 그거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는 배가 딱 닿는 그 항구 중심에서 성경도 나눠주고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 쫓겨나기도 하고 순교도 당하고 그러던 시대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사람이 중국 선교를 꿈꾸고 가면서 처음 시도했던 게 뭐냐니까요. 내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항구에서만 해변가 바닷가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더 깊숙한 저 육지 안으로 들어가서 전도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선교단체가 중국 내지 선교회예요.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배가 닿는 그 근방 중심으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성경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항구 도시들 중심이었는데 아예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 사람처럼 그때 당시 머리 앞에는 깎고 뒤에 이렇게 길러가지고요 따가지고요 중국 사람들 옷 입고 중국 사람들 음식 먹으면서 저 안쪽에 도시들까지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굉장히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꿨던 선교회의 흐름을 바꿨던 사역이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자기 인생의 많은 사역들을 마무리를 짓고 본국으로 귀환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후대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인도받고 그 사역하면서 또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행복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고백했대요. 이 행복함의 시작은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결론 났던 부분이라고. 다시 말하면 음악은 오늘 또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키면서 이제 특성을 했잖아요. 음악하는 연주하는 사람들이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튜닝하고 줄을 맞춰요. 그렇죠? 연주가 다 끝나고 나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이야기죠. 연주하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해야 될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침 이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렸던 그게 내 평생의 사역에 힘이 되어졌고 그게 나를 행복으로 이끌었던 가장 큰 열쇠였어요 라고 허드슨 테일러가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메시지와 연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부으시는 그걸 공급받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 연주가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악기를 튜닝하고 줄을 다 이렇게 음을 맞추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것들을 얻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어떤 절대자, 신을 찾는 것은 모든 인간의 근본의 본능에 들어가 있어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요, 갑자기 문제가 덜커덩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된대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본능 속에요, 절대자를 찾고 절대 하나님을 찾는 거는요, 절대 신을 찾는 거는 당연하게 들어와 있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요 영적 존재라고 설명을 해요. 모든 종교가 다 신을 찾아 나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찾아 나서는데 모든 종교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도 많은 수행을 하고 공을 쌓아가면서요 엄청나게 열심을 내는데 만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셔서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공관복음이죠. 사복음서에 보면요, 동일하게 똑같은 사건 하나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시면 라마나마 사박단이 이렇게 하시면서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시고 그 쓴 포도주를 마시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고 생명이 끊어져요.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본문만 적어드리고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또 하나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 똑같은 한 절에요. 똑같은 현장을, 사건을 기록해요. 그게 뭐냐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간에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성전에는요, 성전이 있다면 여기는 성막이 있죠. 여기는 지성소예요. 성소가 있죠. 여기는 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게 밑에서 사람이 잡아당겨서 찢은 게 아니고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쫙 찢어졌대요. 이 휘장이 기록에 보면요, 거의 두께가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워요. 말 매필이 양쪽을 묶어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진 게 휘장이래요. 성소에 있었던 휘장. 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 여러분들 아시죠?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갈 때는요, 허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그리고 옷에 방울을 달아요. 왜요? 방울 소리가 나면 지성소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를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내고 그 피로 완전히 정결함을 받은 그 의식을 다 치르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흠이 남아있다, 들어가마자 죽어요. 그럼 그 시신을 끄집어내지도 못해. 그래서 밧줄을 허리에다 묶어요. 잡아당겨서. 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거든요. 딱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 들어가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그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고 있었던 그 휘장이요, 위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열어버렸어요. 그거를 이야기를 한 게 히브리서 10장,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을, 생명을 내어주면서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찢어버리고요, 성소 가운데로 들어갈 새롭고 산 길, 살 길을 여셨어요. 유일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길을 철저히 방해하고 있었던 사단의 존재,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냈어요. 십자가 사건은요,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절대로 해결을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해서 오는 재앙 완전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 사함 다 끝냈어요. 그리고는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완전 여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고의 생명과의 나눌 수 있는 싸움이에요.
예수가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여기에요,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완전 생명 걸었어요. 다른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임하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이 시작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중요하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받기 위한 만남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오늘 본문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14절. 예레미야서를 우리 본문으로 오늘 다시 건너갑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도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구하고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줄 거야. 만나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겠대요. 원래의 모습으로 싹 다 새롭게 회복하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요. 왜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렇게도 큰 응답이 올지는. 그냥 예배 이제까지 놓쳤던 게 너무 억울해서요. 예배 시간 바로 전에 한 1, 2분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찾아는 간절함을 가졌는데요, 하나님 저를 만나줄 뿐더러 내 인생을요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부터 시작해서요 진짜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때 주실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우리 역대상 28장 9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적어놓은 것들은요 반드시 성경에 줄을 그으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일날 우리 렘넌트들 특히 주일날 오실 때는요 종이로 된 성경을 좀 들고 오세요. 제가 미국 갔더니요 어떤 목사님이 막 화를 내요. 아니 저것들이 메시지는 안 듣고 핸드폰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 지금 핸드폰에다 애들이 메시지를 지금 적고 있어요.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있네요. 있어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아이들이 지금 메시지 집중해서 메시지를 핸드폰에 지금 적고 있는 중이라고. 아니 성경책도 안 들고 오고. 핸드폰에 앱에 성경 앱이 다 있어가지고 다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그런 게 다 있었네요. 예 있어요. 그런데 저도 100%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실 때는 종이 성경을 좀 들고 오세요. 굉장히 집중하는 데 필요해요. 성경을요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딱 찾으면요 금방 찾아요. 이름 딱 치면 성경 어디 있는지 뭐 갈등할 이유도 없어요. 굉장히 빨리 찾는데 여러분들이 좀 성경이 있는지 뒤져보기도 하고요. 색깔도 딱 필요하면요 저 같은 경우도 노란색, 뭐 빨간색 이렇게 저는 파란색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눈에 띄도록 색깔을 칠합니다. 왜요? 뒤적거리다가도 눈에 한 부분이 탁 들어와서 내가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제가 이제까지 읽고 은혜 받았던 말씀들은요 반드시 그어놔요. 제가 이 성경책은 교회에서 쓰는 성경책이에요. 집에 가면요 또 다른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양쪽 다 줄이 좀 달라요. 여기에 그어져 있는 줄하고 제가 집에다 가지고 있는 줄하고 성경 너무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해. 너무 깨끗하게 안 쓰셔도 돼요. 다 달아지면 또 새로 하나 사시면 되고요. 너무 깨끗하게 보관하고 줄도 안 끊고 딱 집에다가 아주 이렇게 안 그러셔도 돼요. 성경 여러분들이 보라고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줄도 끊고 색깔도 칠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그래서
주로 이제 산부 예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메시지를 같이 본문을 적고 손글을 적고 같이 줄도 긋고 같이 읽어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줄도 긋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거는요, 율법적으로 이러면 망하고 이러면 축복 주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메시지 때 항상 이야기하죠. 관계, 소통, 사귐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정말 너를 만나서 사랑 나누고 같이 할 거야. 근데 네가 나를 싫다고 내버리면 나도 버릴 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나를 찾으면 만날 거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도 사귐이에요. 만나서 눈만 말똥말똥 뜨고요, 서로 쳐다보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만남은요, 서로 대화하고 뭔가 눈빛으로도 사랑도 고백하고요, 말로 표현하고요, 서로 위로도 해주고요, 서로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지금 그 지점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나를 찾으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5장 15절. 역대하 15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대요. 세상 정말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여호와를 찾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요.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허락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7장 8절.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셔서요. 마태복음 7장 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체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필요한 거 다 채우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엄마가 보고요, 아빠가 보고요, 필요한 거는 채워줘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관계와 소통은 어디서 나오느냐? 엄마 나 이거 좀 필요한데 엄마가 좀 이거 사줄 수 있어?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 건 내가 해줄 수 있어. 그게 엄마 아빠와의 자녀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 너희들을 필요한 부분들 다 회복시키시고 다 치유할 거야. 그런데 네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 거야.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럼 하나님 주시겠대요. 하나님 내 거 다 하시는데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처럼 구할 이유 없어. 다 하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들이죠. 시편 34편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10절. 예, 찾은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사자가 얼마나 빠르고 사냥을 잘하는지 아시죠? 어떤 동물보다요 최고 실력 있는 게요, 사냥에 실력 있는 게 사자예요.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 늙어서 이렇게 힘이 다 빠져 있는 사자 말고요, 젊은 사자를 할지라도 굶주릴 때가 있대요. 얻고 싶은데 못 얻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하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상관없어요. 예배하러 오실 때 나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나는 들어갈 거야.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거야. 그런 중심으로 예배하러 나오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겠대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신앙생활 어려운데 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악덕 업주처럼요, 오늘 네가 일해서 해야 될 양이 이 정도야, 이거 다 완성하지 않고 가면은 국물도 없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젊은 사자라도 굶주릴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잠언 28장 5절. 시편, 잠언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대요. 아니 이거 문제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깨닫게 하시겠대요. 나에게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뭐든 깨닫게 하시겠대요. 밝히시겠대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대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아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확인하고 읽어보는 게 굉장히 큰 은혜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요,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중요한 응답의 자리들이 꼭 있길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복들 어떻게 하면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다시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엘교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있죠. 요즘은 이제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간절함, 사모함, 청정함. 목사님 뭐 이게 뭡니까? 전심으로 찾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찾아 나서면 됩니까? 수많은 종교는요, 뭔가 열심히 하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보면 한 발짝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갈 수 없는, 그렇게 힘없는 사람인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세요. 부족한 것도 아세요. 그래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믿으라. 그럼 그걸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대단한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을 하고 나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게 아니고요,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들을 발견하고 찾을 거야, 거기에 대한 청정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역대하 19장 3절. 오늘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많이 드리는 것은 제 이야기보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줄거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역대하 19장 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여호사밧 임금에게, 왕에게 축복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네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많은 응답들로 채우시겠대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이죠.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전 성경에는요, 여기는 스스로 낮추고 했는데요, 이전 성경에는 겸비하여,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겸손히,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 6장, 하나님 없어도 내가 굉장한 성공을 맛볼 수 있어요.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요,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겸비하여, 겸손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들의 가문 바꿀 거고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은요 치료하실 거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찾으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성경구절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4절. 역대하는요, 열왕기 상하서 같이 함께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들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복음 잃어버리고 언약 잃어버리고요, 우상 숭배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역대하를 오늘 본문이 참 많죠. 역대하 1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환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당연한 이야기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울증, 조울증이 와가지고요, 완전 모든 생업 다 포기하고 남편도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정신과 의사인데 왜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어요. 완전히 인생 다 패망해버렸는데 말씀 듣다가 무슨 생각이 하나가 확 들어왔냐. 그래, 내가 이토록 다 내 것 다 망가져 버렸는데 답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진짜로 의사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했지만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면 그분만은 나를 고칠 수 있지 않겠냐.
이 마음 하나예요. 하나님 바꾸셨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대요.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만큼 아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나에게 힘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이게 안 될 그런 상황이 와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환난 때에 나를 찾으라. 그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105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 언제 찾으면 됩니까? 시편 105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언제요?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항상 찾으세요. 여러분들 일하시다가도요, 답답한 일을 만나든 서운한 일을 만나든 힘든 일을 만나든 기분 좋을 때든 기분 나쁠 때든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사야 55장 6절 한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줄도 그으시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여러분들 지금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아라. 시간이 늦어져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고 은혜 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언제요?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순간마다 시대마다 허드슨 테일러처럼 여러분들이 아침을 새로 시작하는 그 아침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들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거 안 놓치려고요, 싸우는 싸움을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중요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많은 응답들, 이게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신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계신다면 문제될 게 없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함을, 또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를 빼앗기는 분이 없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어디 현장에 있든 상관없어요. 위기의 현장이든 답답함의 현장이든 그냥 평상시 아주 편안한 현장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응답의 축복의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 단 1분이라도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거기에 집중할게요. 청명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감각들이 날마다 샘솟듯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교회 일을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